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요즘에는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에 이 확산세가 아주 심상치 않아서 참 매일같이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코로나가 안 걸릴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위생을 잘 하시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의지에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5장 이제를 아예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조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대표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대표로서 그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이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예. 그러니까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히브리 민족을 그만 탄압하시고 자유를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라는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아마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내 백성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애굽 땅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바로 뭐다? 광야에서 뭐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예,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절기는 그냥 이제 막연하게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절기는 뭐죠? 유월절, 오순절 이런 절기들인데, 이 절기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3절에 보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겠다고 하는 또 표현으로 반복되어져요. 3절에 보면 이 희생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sacrifice라고 하는데, 이제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연결시켜 보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백성들이 어디로 가서 광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광야로 가서 뭐 하겠다? 희생의 제사를 드리겠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우리가 오늘 다룰 텐데요.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구는 정치적인 요구가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단순히 자유를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상태로는 예배 드릴 수 없죠. 노예는 계속 일해야 돼요. 주인 시키는 대로 계속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다고 하는 건데,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론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 곤궁과 역경 속에 있을 때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일에 열중하지만, 근데 우리가 그 곤궁에서 빠져나온 후에, 즉 구원을 받은 후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구원받기를 바라요. 힘드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자유케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출애굽의 목적을 우리가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출애굽 5장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가운데서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참되게 예배하는 것. 그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백성들이 모일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걸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이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진짜 개인 신앙을 잘 유지해서 예배하는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참 잘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무엇이 무너진 것이다? 이 예배가 무너졌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쭉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사단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데, 구약 역사를 보면,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전부 다 뭔가 하면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지죠? 둘째 계명과 관련돼서 무너져요.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나라가 우상 숭배로 뒤덮여지면서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죠. 또 하나는 뭐 예레미야라든가 뭐 느헤미야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쭉 그 이야기를 보면 전부 다 안식일이 무너지면서 결국에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넷째 계명이 전부 다 뭐예요? 예배하고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뭔가 하면 제7일 안식일 해서 재림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내걸기까지 하면서 이 안식일 개호 운동을 벌이고 있는 목적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무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으로 쭉 이동해 갈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제 광야를 넘어가는 거예요. 쭉 볼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안식일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킨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안식일 계명이에요. 이 예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시작은 뭐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일을 우리가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안식일 계명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을 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이 날을 개혁하는 일을 하나님은 새 천사의 기별 가운데 포함시켜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천사의 기별은 재림 준비를 하는 기별이에요. 그 속에 포함되어진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안식일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한다? 개혁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을 중심으로 모여든다고 하는 건데, 근데 그들은 이 안식일 계명만을 개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그들이 신앙을 개혁하는 이유는 바로 뭐다?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안식일의 진리를 깨닫고 안식일을 개혁하는 거예요. 실제로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모이게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 성경적 답이 나오면 개혁하고 나가서 그 개혁의 끝이 뭐다? 안식일을 개혁하는 무리로 세상 사람들이 쫙 모여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너진 유대교를 개혁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공생애의 시작에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예? 공생애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시작한 게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리는 첫 번째 개혁이 뭐죠?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고 성전을 정결케 하며 예배 드리는 공간을 개혁하는 거예요. 성소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공간을 개혁하는 거예요. 장소를 개혁하는 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죠. 안식일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 이 안식일을 개혁해야 되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공간도 하나님께서 머무를 수 있는 장소로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성전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살펴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재림교회에서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 우리의 몸과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 정결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과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영적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예배의 시간을 개혁하려고 하는 기별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성전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 장소를 말하겠죠. 우리의 몸을 개혁하라고 하는 건강개혁의 기별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건강개혁을 하는가? 여러분, 이거 꼭 생각해야 돼요.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이 땅에서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 몸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그런즉 너희의 무엇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찬미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하는 게 다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영광을 위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매 안식일마다 그리고 매 아침 저녁마다 예배를 드려야 할 그 구별된 시간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머무르실 수 있는 그 구별된 장소에서, 성전이 될 수도 있고 골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자유가 없는 장소라면 감옥이 될 수도 있겠죠.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과 생애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출애굽을 하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늘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생애가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출애굽을 지금 하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늘을 향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늘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을 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바로 세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이다? 순항을 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바람이 계속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 연관시켜서 저는 자꾸 이 출애굽 운동을 재림운동과 같이 연관시켜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비슷한 게 많아요.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뭐를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어떻게 하라? 경배하라. 이 기별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가리키고 있는 안식일을 개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기억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기에 우리는 예배 시간을 개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안식일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기 위해서 온갖 우상과 온갖 잡다하고 혼잡한 잡신들로 가득한 바벨론은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 속에는 출애굽의 기별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온갖 잡신으로 잡다한 곳에서 불러내는,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둘째 천사의 기별 속엔 그래서 무엇도 포함되어 있다? 건강개혁. 우리 몸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신을 타락시키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개혁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죄, 바벨론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건강개혁과 생활개혁을 요구하는 기별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 땅에 머물지 말고 거기에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한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에요. 그 애굽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결한 기쁨으로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그들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한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어디로 가야 된다?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언약하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참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이 모세와 아론의 명령에 바로가 어떻게 응답하는가 하면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 보면 이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게 그런 명령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란 신을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응답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예. 그 노예의 신인데 내가 내게 명령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은 바로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널리 퍼져 있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현재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죠. 즉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통치하는 분인가? 아니면 지금 사람들의 눈앞에서 군림하고 있는 이 바로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죠. 트럼프가 세상을 통치하는가? 하나님이 통치하는가?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의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질문이자 고민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에 주로 선포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지금 현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노예로 전락해 있고, 그리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가운데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일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인 혼란과 신앙적 회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이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이어져요. 포로기 당시에 바벨론에 패하여서 국가의 멸망을 당하였던 포로기 동안 신앙적 회의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묻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진짜 통치하는 게 맞나? 아니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계속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려지고 있는 듯이 보이는 그런 현실에서 그 숨겨진 베일을 걷어내고 참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등장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바로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서는 누구다?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 숨겨진 베일을 벗기고 참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세상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바로 우리가 돼요. 마지막 때 그런 일을 펼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가짜 신인 바로에게 가서 만약 너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막고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언적 기별이죠. 바벨론은 무너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제 곧 열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언적 기별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와 아론처럼 바로 이 시대의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보면 미래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아론이 그 모세와 아론이 당시 바로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본문을 보면 이 바로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거절했지만 이 모세와 아론이 처음부터 바로를 향해서 재앙을 내려서 너희들을 혼내줄 거야 라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분이 명하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지를 설명하면서, 더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바로를 먼저 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먼저 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과 칼로 치실 것이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먼저 바로에게 적대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되는지 그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를 내보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때 그 다음에 바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라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네, 여기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출애굽의 주제는 뭔가 하면 놓치면 안 돼요.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그러면 경배 문제고요. 예배 문제예요. 이 고역이 계속 더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 제사를 드리려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드리자고 하니까 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경배 문제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제 나중에 종말에 가서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네.
세상을 누가 군림하고 있는가, 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문제도 되겠죠. 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바로가 이것을 막아요. 그렇게 여호와가 누구가 한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의 칼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지죠.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애굽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전염병과 칼로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쭉 내려질 때 어떤 일 당한다? 하나님 백성들도 결국에는 그걸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하는 거예요. 더 괴로운 노역과 바로의 칼이 이제 그 길에 놓여져 있을 것이다고 하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사형령으로 매매를 못하게 되고 다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그들은 그 반대편에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양쪽 다 이제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짐승의 표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으로 세상은 둘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모세의 요구에 이 바로의 첫 번째 반응은 뭔가 하면,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고 말하면서 이 바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땅에 이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다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두 번 다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출애굽의 이야기가 나오지 못하도록 노역을 더 강도 높게 해라. 그래서 전에는 쓸 뭐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줬는데 이제 스스로 집을 구해다가 짓게 하라고, 이제 벽돌을 만들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노역이라고 할 때 이 노역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노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가 어떤 단어를 쓰냐 그러면 시블라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바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노역을, 이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려고 한다? 쉬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쉬다고 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사바트, 히브리어로 사바트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바트라게 하는 게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여기서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마다 일을 멈추고 짐을 내리고 쉬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마다 뭐가 오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게 돼요. 사바트. 예. 근데 반대로 바로는 어떻게 해요? 노역을 쉬지 못하게 계속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이 바로처럼 마지막에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한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강제 법령을 반포해요. 바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발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강제적인 노역에 시달리게 하고 짐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고 세상 짐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계속 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세상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령에 맞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와 맞서 싸워야 돼요. 바로와 맞서게 되는 상황에 서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필연이에요. 필연.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 바로의 핍박이 몰려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바로가 그들이 절대 게으르지 못하도록 더 가혹하게 다루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패턴이 나와요. 이게 계속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종말까지 계속 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핍박을 받으리라. 이게 공식이에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상황에서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흔들림이에요. 흔들림. 일요일 휴업령이나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림으로 오는 거예요. 이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포기하고 주저앉고 출애굽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더 종말론적으로 보면 이 출애굽기 5장의 내용은 계시록 13장 14장의 내용과 똑같이 흘러가요. 사단은 너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모든 경제적인 상황을 옥죄어 올 것이라고 이렇게 위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가 천지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을 경배하면 어떻게 된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 핍박은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순간이 너무나 크고 어렵게 보이지만 이 고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우리 다 연구했잖아요. 다 연구 우리 알잖아요. 잠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잠시 동안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시지만 곧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장 6장부터 시작돼요. 10장이 이제 시작되면서 하나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5장 요 다음 절부터 나오는 기간 동안은 어려움이 와요. 잠시 동안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 때때로 희생이 따르고 고통이 따른다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길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13절부터 17절. 자, 이 내용을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시작.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8절에도 우리가 봤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17절에도 너희가 제사를 드리자 하니 이 고통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려 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꼈는가 하면 이제 곧 이 고통에서 놓여나는 해방이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막 이제 들떠 있었는데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이 가져온 이 메시지 때문에 이 기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몰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정도로 힘들지 않았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을 요구한 결과 오히려 더 막심한 노역을 해야 하는 고난이 몰려온 거예요. 이때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할까요?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겠죠. 이런 일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나가는 거예요.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모세와 아론을 보고 뭐라 하는지 들어보세요. 2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하나님 구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속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막 곳곳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니까 구원은 고사하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잠깐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지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때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예언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가만히 묵상해 봐도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이 예언이 이렇게 될 거라고 미리 알려준 예언이 없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이 기별을 바로에게 전할 때 이 일이 술술 풀릴 것이라 하지 않았죠. 그죠? 우리 3장 4장 공부할 때 다 배웠잖아요. 절대 바로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너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꺼내기 위해서 이 재앙들이 9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이 떨어질 때 전까지 바로는 끝까지 이 일을 고집할 것이라고 하는 걸 다 예언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론은 이 상황이 분명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서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격돌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의지해 나가면 분명히 어떤 결과가 온다? 승리로 끝날 것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버티긴 힘든 거예요. 막상 그런 상황이 닥쳐오면.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우린 믿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시고 이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교훈이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아무리 예언을 많이 알고 있고 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기도 없이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이 예언을 알지 못하면 그 상황을 버텨내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철저하게 이 마지막 때 연구하고 닥쳐올 미래의 환난을 대비해서 그리고 날마다 기도로 우리의 상황들과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신앙 때문에 힘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앙 때문에 혹 갈등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신앙을 선택해야 되고 믿음을 선택하는 그 길에 언제나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때마다 갈등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장애를 여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이 출애굽기 5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들을 정말 깊이 연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마지막 시대를 위해 준비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우리가 알고 연구하면서 영적 출애굽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성도의 안전과 교회 예배를 지켜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수홍 집사님, 또 한정숙 집사님, 김순진 집사님, 김무송 우리 장로님, 그리고 성낙원 목사님, 전정선 사모님, 우리 김윤정 집사님, 그리고 우리 박순지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백권 우리 집사님을,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정도에 우리 퇴원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좀 많이 힘든 순간들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계속 더 늘어날 텐데 개인적인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지만 내년 사업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짜가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각부 부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우리 마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